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에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노예로 또 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33편 16절로 19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과거 어떤 60대 중반의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정말 과거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노라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니 젊은 시절 마냥 좋을 것만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간 참으로 힘들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열심히 전도자가 연구하고 또 지혜를 써서 살펴보니 인생은 참으로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가 되십니까? 참으로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레아에게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고요.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또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또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 중에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아 낳은 11번째 아들인데요. 야곱은 특별히 이 12아들 가운데서도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 개인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좋은 일이었지만 다른 형들 또 다른 형제들의 눈에는 요셉이 결코 이쁘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고자질을 잘했습니다. 형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가만히 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형들이 잘못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들은 요셉이 눈의 가시처럼 참으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들판에서 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형들의 11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꿈을 들은 형들은 금세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또 두 번째 꿈을 꾸곤 이번에는 아버지와 또 형들에게 다 같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해와 달과 이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또 형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도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형들이 좋아할 리도 없고 또 아버지 역시 기분 좋지 않는 그러한 꿈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요셉을 향해서 아주 큰 꾸지람을 하였습니다. 이 형들도 분노가 크게 달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순간 화가 나서 요셉을 꾸짖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그 요셉이 들려준 이야기를 마음 한켠에 담아두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들은 어떻게 풀을 잘 먹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이 요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자 멀리서 형들은 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서로 이 모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다른 안끈을 내어서 다른 나라 사람, 마침 그 자리에 지나가는 위대한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는 이방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는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아마 산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그 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지요.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을 받아든 아버지 야곱은 참으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죽은 이 아들의 시신도 찾지 못하고 그가 입었던 옷만, 그 피가 묻어있는 옷만 가지고 부둥켜 안고 이 야곱은 참으로 슬피 울었습니다. 그 어떤 아들도 그 누구도 야곱을 슬퍼하고 있는 야곱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미움과 분노와 또 거짓과 인신매매를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과 극도의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의 시신도 찾지 못하는 이 슬픔 가운데서 부모는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참으로 꼬일 대로 꼬인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돌봄과 양육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참으로 그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흔히 노예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인간 대접 못 받고 살 것처럼 생각할 텐데, 참으로 요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예라기보다는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래서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지 모든 그 집안의 열쇠를 다 맡은 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꼬이고 꼬인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니 꼬인 인생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보니 요셉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또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인생 꼬이는 것은 참으로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이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너무나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받고 또 보디발로부터 참으로 큰 분노를 사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또 보디발이 미웠을까요? 자신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병에 걸린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요. 화병에 걸리면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식욕저하, 피로, 호흡곤란, 이런 정신적, 육체적인 큰 스트레스로 고난을 당하고 또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은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심각한 화병에 걸릴 만한 환경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어린 나이에 노예로 사로잡혀갔고 또 억울하게 죄에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 또 면회 올 사람 없는 그 이방 나라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다시 감옥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이제 옥중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인생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다.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의 인생이 꼬였다, 요셉의 인생은 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9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외적인 모든 상황은 꼬일 대로 꼬인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상황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육적인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상황은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을 꾼 사람이고 그 꿈이 떠나가지 않고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노예로 죄수의 몸으로 긴 세월, 무려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3년이 흐르고 이제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참으로 심란한 꿈이었는지 그 꿈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국정을 살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왕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용하다는 사람을 다 불렀지만 무슨 꿈인지 또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침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났던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으로 인해서 자신이 다시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하게 되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왕께 이 요셉을 알선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요셉을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왕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왕이 꾼 꿈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영이 이 요셉의 가운데 임해서 자세하게 다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의 모든 내용과 의미를 왕께 말씀해 드리자 왕은 참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듣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왕의 직위 외에는 모든 군안이 요셉에게 있을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그 당시 최고의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나라의 총리직에 오르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기적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에는 이제 야곱이 나이 들어 죽게 되고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의 형들은 참으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없으니 자신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있을 때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도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사건들이 그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들이 팔아버린 이 동생이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동생을 통해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우리 인생은 꼬였구나, 망했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선 두려움이 지금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위로는 요셉 인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요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전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사람은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지금 요셉이 바라본 것은 자신의 지혜나 총명함이나 또 상황이 잘 되어서 운이 좋아서
또 사람 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꼬인 인생, 문제 많은 인생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총리가 된 이 상황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바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꼬여버린 인생, 자신의 인생도 형들의 인생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도 형들도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 전체를 볼 때 바르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성경 전체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요셉이 지혜로워서 요셉이 인내해서 요셉이 참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혜로워서 그는 참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총리직에 올랐다. 마치 소설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 모든 스토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꼬인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외아들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만큼 여러분 꼬인 인생은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주님께 일어난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돼지가 된다거나 사람이 구더기가 된다거나 날파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심지어 매를 맞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참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며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마침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꼬인 인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못 박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또 정확한 표현은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죄 많고 문제 많고 꼬인 인생,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를 친히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흉년의 때에 모든 인류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누구든지 이 꿈을 가진 자는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진 자들이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진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꿈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꿈을 꿉니다. 또 성공하는 꿈을 꿉니다. 또 건강해지는 꿈을 꾸고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출세하는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꿈은 여러분 헛된 꿈이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꿈입니다.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참으로 꼬인 인생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인쳐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그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나 문제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꿈을 가지고 노예로 살든지 옥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꿈을 따라 순종하며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의 생각을 마음속에 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진리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꼬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복된 진리를 만방에 전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